왜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인가? 2013년 10월 근세 최고의 전투 전략가인 베트남의 보엔 지압 장군이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베트남이라는 약소국의 장군이었지만 그는 근세 최고의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54년 DMVF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경멸하며 결국 철수시켰다. 그리고 10년 후 세계 최강인 미국과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베트남의 땅에서 철수시켰다. 그의 싸움의 전략은 흔히 3불 전략이라고 불린다. 첫째,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둘째,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셋째, 적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가 약소국의 장군으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이 책은 테필린의 전략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이름을 15분의 기적 테필린 복음이라는 명사로 명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복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동시에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지금 이 시대는 전도 불가능의 시대이다. 수많은 전도법이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신문을 펼치면 전도 세미나 광고가 득실거린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와 교인들의 숫자는 급감하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등지거나 가톨릭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추모만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핵무기라고 할 수 있는 테필린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도에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 전략에서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최근 성경의 맥잡기 같은 세미나가 유행이다.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맥을 잡아서 말 그대로 관통시키는 것은 성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조선의 왕들을 외우기 위해 태정, 태세, 문, 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 현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치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방법이지 진정으로 조선의 왕들을 세밀하게 연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머리만 키우는 행동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성경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배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히브리 신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코헨 대학교 총장이신 강신권 박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로 써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는 히브리 사고의 통전적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 사고는 통전, 전체를 보는 관점, 통합, 전체를 합하여 보는 관점, 통섭, 전체를 잡고 보는 관점의 방법이다. 그의 제자인 예심선교회 회장 김기남 목사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자들이 설교의 자유함을 얻으려면
히브리인들처럼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무엇이고 2장의 주제가 무엇이고 앞글자를 타서 퍼즐을 맞추듯 조합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이 한눈에 보이고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고 66권의 핵심을 짚고 사복음서를 시간대별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성막의 비밀을 기호나 이니셜로 암기하는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 성경의 미스터리를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마치 이거 너 알아? 모르지? 라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왜 제일 먼저 전해졌을까? 마옥간의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내용은 왜 방주를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셨을까? 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셨을까? 등등 성경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들고 하루를 소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꼭 있다. 이것을 알아야만 성경을 풀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것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설교에 어떤 도움이 되며 교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 것이 100번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에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으면서 자신의 지식적 역량과 창의력 향상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성경의 맥을 이야기하고 성경 관통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의 해답이 바로 테필린이라는 사실이다. 테필린은 성경의 4가지 주제를 명확히 설명한다. 구원, 헌신, 신앙교육 및 계승, 축복이 바로 테필린이다. 테필린은 성경의 맥을 정확히 진단한 골격이다. 테필린의 첫째 말씀이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는 내 것이니라와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다. 이 말씀을 신약적인 맥으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와 너희는 죄인이다 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자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 이런 죄인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시고 헌신과 신앙교육의 단계를 거쳐 축복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맥이며 성경 간통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맥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성경 관통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골격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골격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으로 이 골격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맥이며 성경의 간통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테필린 복음의 순서는 구원, 헌신, 신앙교육 및 계승, 축복의 골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은 구약의 테필린이 애굽의 종 되었던 에서 시작하듯 테필린 복음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한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느 선교단체의 전도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은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순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비참한 죄인임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비참하게 여기며
안타깝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죄를 참회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느껴야 한다. 마치 애굽의 종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처럼 말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낄 때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할 때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필요하지 않다. 절실하지 않다. 구원의 은혜는 절실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도 않고 죄가 비참하고 안타까우며 이런 추악한 죄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은 요구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몫이다. 구원의 절박감과 죄에 대한 후회와 통회가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요구되지 않는다. 입으로 헌신, 진짜 헌신. 다음은 헌신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특명은 헌신이다.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따라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분명한 헌신을 할 수 있다.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찬양들 속에 담겨있는 가사들을 보면 이 몸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내 생명 모두 주님께 드리리.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등등 수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헌신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런 헌신들은 찬양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입으로의 헌신이다. 즉 가짜 헌신이다. 말이야 쉽지만 작은 두려움 앞에 도망가는 현대의 베드로를 목회의 현장에서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의 헌신이 아닌 진짜 헌신이다. 구약의 테필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 구별하라고 말씀하신다. 막연한 헌신이 아닌 구별된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우리는 온갖 것을 드리기만 하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헌신에 대해 신구약 성경은 구체적이고 구별되게 설명한다. 테필린 복음은 삶으로 드리는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헌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진정한 성경적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며 진짜 헌신이다. 신앙교육 및 계승. 구원받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미션은 신앙을 교육 및 계승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야만 자손 대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구약 테필린의 신앙교육 및 계승은 수직적이었다. 부모는 책임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및 계승을 시켜야 했다. 그러나 테필린 복음은 수직적 신앙교육 및 계승은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따라 수평적 신앙교육 및 계승을 해야 한다. 수직적인 신앙교육 및 계승이 자녀 교육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인 신앙교육 및 계승은 전도와 선교가 된다. 축복. 이렇게 3단계의 과정에 순종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 11장과 28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복은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나 소망하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 복의 수혜자에게 내리시는 복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에서 복을 받고 가축들이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복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것이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복을 내리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침체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생각해보라.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한국교회의 침체는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뭉뚱그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구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이다. 유대인의 테필린이 애굽에서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테필린 복음 역시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헌신, 신앙교육 및 계승, 그리고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보란듯이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다. 넓은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내가 아닌 네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좁은 길은 길도 좁지만 길 자체가 굴곡이 심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넓기도 하지만 길이 평탄하여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분명하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에 놓여 있다. 복음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헌신이 사라지게 된다. 헌신이 사라지면 신앙의 계승, 교육 및 전도가 사라지고 신앙의 계승이 사라지면 축복이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한국교회의 해답은 구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 내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구원의 물꼬가 터지면 자동적으로 헌신이 따라오게 되고 헌신은 신앙의 계승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의 계승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전도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